그때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질병본부에서 끊임없이 이 교회 종교활동 조심하라고 자꾸 모이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우리는 그냥 결사적으로 이렇게 주일날인데 이렇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선거 되면 더 많이 모여 있고요. 자, 그럼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겁니다. 성당에 다녀? 이렇게 모이지 말라는데 왜 그렇게 모이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거긴 또 뭐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며? 그래서 그리스도시라고 그걸 알고 그래서 믿는다고 우리 자신에게도 내 자신에게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계시죠? 다 부모님이 계시다. 또 사랑하는 또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이런 질문과 함께 생각해 봅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느님이 무슨 하느님이냐 그게.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부모님에 대해서도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부모라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끔가다 우리 눈살을 찌푸리는 그 소식을 듣죠. 노는데 빠져가지고 애가 그냥 굶어 죽는 경우도 있고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은 부모 앞에서 그 자녀들이 그냥 죽어 나자빠진다. 친구, 의리, 우정을 나누는 친구라고 하지만 정말 그 사랑이 없으면은 친구를 그냥 탈탈 털리게 만들잖아요, 사실. 우리도 겪거나 바로 옆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친구는 해를 끼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노래들에서 끊임없이 사실 사랑을 노래하고 있죠. 드라마도 여러분 열심히 보고 재밌게 보는 거 뭐예요? 그 사랑 문제 아니겠어요? 영화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많은 그 매체를 통해서 만나는 내용들도 그렇고 그런데 사랑을 믿고 그래서 사랑을 시작하고 거기다 올인했다가 낭패를 보고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모든 것이 달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진짜 사랑을 어디서 찾느냐? 진짜 사랑을 어디서 찾느냐? 지금 사랑을 해.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문제 아니에요. 10년, 20년 사랑을 했어. 30년, 40년 사랑을 했어.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우리가 이웃에서도 보고 뉴스에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이 정말 문제 아니냐 이것이다. 그런데 우리 모두 지금 믿고 있는 분 한 분이 있어요. 하느님.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하느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완전한 사랑이시다. 하느님은 영원하시니까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이시다. 아니, 하느님은 오로지 사랑이실 뿐, 사랑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없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천주교에 다니면서 신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신자 생활을 하는 게 뭐요? 대답해봐요. 우리 이렇게 미사 참여합니다.
기도,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정말 더 좀 제대로 하는 기도인가?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기도한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 많이 잘 참아요, 보면은. 말도 많이 안 합니다. 궁시렁궁시렁 대도 말은 별로 많지도 않아요. 남 앞에서 겸손합니다. 자꾸 잘 내세우지 않아요. 인정받습니다, 사회에서. 뭔가 실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당에 다니면서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실천하면서 사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 내용을 살아가는 것이다. 무엇이냐? 사랑이다. 결국은 사랑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느님의 사랑 알고 있죠? 하느님의 사랑,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하느님이 우리 앞에서 뻘거벗고 버둥버둥 거리면서 나의 하느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느님 아버지를 향해서 저렇게 절규하다 돌아가시는 저 현장을 우리는 모습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모여 있습니다. 왜? 하느님의 사랑은 바로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흉한 모습이에요. 사형수가 사형 집행당하는, 저는 사형수 3호 4년 동안 옛날 80년대 집행장에 나갔던 사람이에요. 이 현장이 얼마나 끔찍한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 우리는 이 걸어놓고 이 밑에서 모입니다. 저는 항상 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은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과 가장 비슷하지 않냐. 물론 부모님이 한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긴 하지만 부모님의 그 늙어가는 모습 애처롭죠. 부모님 저렇게 주름도 생기고 나중에는 아프고 흉한 모습을 자꾸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습을 들여다보면은 자식을 향한 그 부모님이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랑 아니냐. 하나도 남겨놓은 것도 없어. 그래서 또 자식들한테 또 구박받기도 하는, 몽땅 다 갖다 바친 그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그 얼굴에 그 병든 모습 안에, 또 죽어가는 그 모습 안에 나타나지 않냐. 완전히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미사를 드리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미사 때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하느님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의 그 사랑을 오늘 또 우리 가운데서 그냥 내어주는 거 아니에요? 하느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두 이거 받아 먹어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부가 전화기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화기 건너편에 저 사람을 나에게 말하듯이 신부라는 이 상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또 당신 자신을 몽땅 내어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받아 먹어라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을 미사를 거행하면서 내 혓바닥으로 받아 삼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로지 사랑의 현장 앞에 우리가 모여서 그것을 기념하고 지금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삼켜 먹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느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이기에 가족들도 왜 성당 가냐 말이야, 이렇게 막 가족들 가운데 구박받으면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성당에 미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연서 사람답게 살 것이냐, 동물이 아니라, 예비자인데 인간은 뭐냐? 진화된 동물이다. 그래, 동물이라서 왜 인간이 뭐 잡아먹어도 되는 동물이냐? 인간 필요 없으면 갖다 버려도 되는 존재냐? 아니다. 어떻게 이런 하느님의 인간을 죽도록 사랑하시는, 이렇게 죽으면서까지 사랑하는 하느님의 대상인, 연인인 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 것이냐.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답게 살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또 앞으로 더 심한 게 올지도 모르는데 새롭게 항상
그것을 헤쳐나가야 되겠습니다. 그걸 이겨내야 되겠어요. 어떻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그것은 뭐냐? 사랑을 사는 것이다. 참된 사랑을 사는 것이다. 사랑을 더 깊게 살아가는 것이다. 내 그 사랑을 완성시켜가는 사랑을 살아가는 것이 코로나를 이겨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이 아니냐. 참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믿고 그 사실에 문을 여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서 우리를 사랑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사랑해? 부모님이 자녀를 낳고 갓난아기의 그 미소 속에서 그렇게 고생하며 낳고 키우고 벌어 먹이면서 그 힘든 것이 싹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이렇게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소박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미소를 한번 던지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소박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의 미소를 지으면 되는 것이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정말 만족하시지 않느냐.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이제 하느님의 사랑을 주고받을 줄 알 때 분명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다른 사람 중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사랑하기에. 나는 가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족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족 사랑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 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열쇠는 거기에 있는 것인데 가족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을 받을 줄 아는지 바로 하느님과의 사랑을 주고받는 속에서 우리가 그 길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나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알지 않냐. 하느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나를 사랑할 줄 아는 거 아니야. 나도 나 자신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지 않냐. 내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대하지 말고 좀 너그럽게 따뜻하게 대할 줄도 알게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 길을 하느님의 사랑을 주고받을 줄 알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사랑을 주고받을 줄 알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나도 나를 사랑할 줄 알게 하는 이 길을 열어주시고 이 삶을 지금 또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